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은밀한 거주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지요.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욕구를 채워야죠. 되도록이면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욕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욕구를 채워가는 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나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이래서 이러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기본이죠. 여러분 자신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어떤 욕구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욕구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욕구 중에도 크기가 있다는 거죠. 강한 욕구가 있고 약한 욕구가 있습니다. 가장 큰 욕구는 뭡니까? 생리적인 욕구라고 그러죠. 생리적인 욕구. 육체가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적인 욕구인데, 먹고 싶은 욕구, 그렇죠? 잠자고 싶은 욕구, 호흡하고 싶은 욕구, 이런 욕구들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큰 욕구는 뭐냐면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안전. 여러분, 이 건물이 이렇게 흔들흔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사람은 안전한 곳에 거하기를 원하거든요. 나의 환경이 안전하기를 원하고, 건강이 안전하기를 원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좀 안정되기를 원하죠.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다음으로 큰 욕구는 뭐냐면 사랑에 대한 욕구입니다. 소속에 대한 욕구라고도 하는데, 내가 어디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외되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나를 소외시켜, 따돌려.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마음이 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소속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존중에 대한 욕구도 있고요.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도 있습니다. 이 시간은 두 번째 강한 안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안전. 사람에게 안전에 대한 욕구는 큰 욕구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부터 사람들은 안전에 관심이 많았어요. 주위에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안정시키기 위해서 더 안전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적으로부터 침입에 대한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안의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성곽을 높이는 겁니다.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거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어떤 사람은 이 전쟁을 가리켜서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신 나간 말이죠. 여러분, 전쟁은 정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정의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쟁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죽어나가지요. 선량한
민간인들이 수백 명씩 죽어나가는데 여기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전쟁은 일으키는 세력이 나쁜 세력입니다. 또 어떤 세력은 그 전쟁을 돕기도 하죠. 무기를 지원해가지고 돕기도 합니다. 그 전쟁을 그치게 할 수 있는데도 방관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아주 악한 세력입니다.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지요. 전쟁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합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면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잘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잘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평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위험을 만나게 되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재난을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예기치 않은 폭력을 당하는 위기를 만나는 경우도 있죠. 뉴스에 보면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도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고 안전을 도모하게 되죠. 온갖 종류의 위험을 피하고 싶은 본능은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위험을 막아내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위험하지 않은 안전한 곳은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어디일까?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죠. 원수들로부터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안전한 피난처가 그리웠을까? 내가 좀 안전하게 살 수 없을까?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수많은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내가 피할 곳은 없을까라고 그리워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다윗이 뭐가 돼요? 왕이 됐죠. 그리고 왕궁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그는 보좌에 앉아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드디어 내가 안전한 곳을 찾았다. 안전한 곳에 앉게 되었다라고 안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편하고 안전하다고 할 때 권력을 이용해서 한 여인을 강탈하고 살인까지 저지르고 말죠.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왕궁이라고 하는 곳도 죄로부터 안전한 곳이 될 수가 없구나. 그뿐입니까?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있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으로 또다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은 피난길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이 세상에는 어디서도 안전한 피난처가 없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위에는 어디에서도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 땅 어디에도 환난과 재난을 피해서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장소, 그 지명을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안전한 피난처는 어디일까?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피난처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피난처. 피난처라고 하는 말의 뜻을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 있어요. 높은 곳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높은 곳. 그 높은 곳이 어디라고요?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라. 그러면 어디를 가리켜서 이러는 말일까? 이것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안전한 피난처는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과 핵을 피할 수 있는 땅속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라고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가 어디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거기가 나의 피난처예요.
나의 요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나의 안전히 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찾고 있는 안전한 곳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거기를 왜 은밀한 곳이라고 했을까?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곳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숨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찾는 사람만 아는 곳이죠.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을 찾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합니다.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의 욕구가 충족될 곳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욕구가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욕구는 그 체계가 교란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욕구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영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게 어떤 욕구냐면 하나님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았을 때 안전을 느꼈고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느꼈고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을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에 여러 가지 욕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도 욕구지만 그런 욕구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 안에 있었더니 그 욕구가 다 해결이 되고 충족이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욕구의 체계가 교란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 평안함과 안전함과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한 사람, 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내가 왜 세상에서 이렇게 만족이 없이 이렇게 기쁨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해도 짜증이 나고 기분 나쁘고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면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적인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 대한 영적인 욕구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욕구. 그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욕구를 채울 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누구에게 달려와야 돼요? 하나님께 달려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위기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겪을 때 오늘 본문 시편 91편을 읽다가 큰 용기와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안전한 피난처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감동을 얻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585장 시를 썼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여러분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안전한 피난처가 어딘가? 그것은 내가 있는 곳이 안전한 피난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안전한 피난처다.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안전한 피난처라면 또 다른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있는 곳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전한 피난처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있는 곳이 안전한 피난처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가정에 가면 가정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축복의 통로라고 합니다. 성경을 봤더니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죠.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거셌던지 제자들이 목숨에 큰 위협을 느끼고 당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이 배 뒤편에서 편히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가 가지 않죠. 이런 큰 풍랑에 배가 지금 뒤집힐 상황인데 예수님은요,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합니다. 왜 믿음이 없냐고 책망. 제자들은 왜 이런 책망을 들어야 했을까?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 제자들은 중대한 사실을 하나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배에, 내가 타고 있는 이 배에 누구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문제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풍랑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풍랑을 만난 내 인생의 배에 누가 함께 계세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불안해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바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안전한 피난처로 다른 어떤 곳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나를 안전한 피난처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록 만들라는 것. 피난처가 어딜까? 안전한 곳이 어딜까?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원한 피난처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피난처가 있음을 알고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이 어디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지요? 왜 교회 다닙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제가 목사가 아닙니까? 제가 목사로서 고상한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설교도 필요하지요. 건전한 시민 정신을 함양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 정의를 부르짖을 필요도 있지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영원한 피난처가 되는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지 못한다면 저는 실패한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결국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좋은 집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시고 덕을 많이 쌓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영원한 피난처가 되는 천국을
확보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안전한 피난처가 맞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게 만드셔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도록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영원한 피난처인 천국을 사모하고 확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